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의 시간을 기도하고 오늘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 시간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 아버지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그분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에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그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에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아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나의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천하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님 주. 모든 이름 위에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어러 그 보좌 앞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어러 그 보좌 앞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시험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찬송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독문 134번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네,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찬송 드리겠습니다. 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니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줄 기다리면서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날마다 사랑으로 보호해 주시고 일용할 양식과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생명까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세계 구석구석에서 고통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지켜주세요. 우리나라도 모든 국민들이 기본 예방 수칙을 잘 지키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토기자인 가족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생활하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늘 동행하는 예수님의 사람 되게 하소서. 아름다운 생명력 가득한 봄날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도 영혼도 생명으로 가득하고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감사하는 생활을 하게 해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뒷면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질병본부에서는 아직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그러고 또 2주간의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해야 될지 지금 아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4.15 선거가 마쳐졌는데요. 큰 변화가 4.15 선거 결과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더 새롭고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 취임사할 때 기억 남는 것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냥 그 말씀이 그냥 이렇게 좋은 말씀 하시는 정도로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있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이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대한민국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에 대한 위상이 높아졌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나라에 대한 생각을 한층 더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다고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지금 훌륭한 나라에서 또 훌륭한 정부 밑에서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복된 나라, 또 발전된 나라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소 선생님께서 지금 한 달 정도의 그러한 물리적인 시간에 선고를 받으셨는데 매일매일의 삶 속에 삶 가운데 성령님 의지하고 또 제시된 복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과 온전한 아들과 하나님과의 그 자녀됨을 누리면서 육신적인 시간, 허락하신 시간들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호떡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임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쓰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과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로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아멘.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다시 현장 예배로 회복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나누었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마냥 미루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다시 계시록의 말씀을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써 25번째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2월 24일 24번째 말씀을 나누었고 이후 7번 동안 가정 예배 및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8주 만에 다시 요한계시록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몰라도 저 개인적으로는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전염병으로 인한 이렇게 전 세계가 뒤숭숭한 상황에서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또 특별히 저희가 요즘에 살펴보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전 세계적으로 216만 명이 확진되고 사망자만 15만 명에 육박합니다. 또 미국의 경우 3만 4천여 명이 사망했고요. 계속 하루에 몇천 명씩 늘어나니까 스페인은 1만 9천여 명, 2만 명이 되고요. 이탈리아는 2만 2천 명, 프랑스 1만 7천 명, 또 영국 1만 3천 명이라는 엄청난 수치죠. 이 수치는 코로나19라는 전염병에 직면한 현대를 살아가는 이들로 하여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러 재앙에 관한 구절을 잘못된 해석으로, 세대주의적인 해석으로 읽게 합니다. 그리고 지금 유튜브라든지 이러한 영상물에 지금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물리적으로 세대주의적인 접근으로 이렇게 이끌어시키는 설교가 많이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세대주의적으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살펴본 바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금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의 직면에 있어서 이 요한계시록의 재앙에 관련된 말씀이 피부로 와 닿기에 이것을 물리적으로 취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지, 역사상 전염병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전쟁, 기근과 같은 자연재해는 계속 있어 왔던 겁니다. 전염병과 관련해서 말씀드린다면 AD 6세기에서 200여 년간 2세기 동안 동로마 지역에 큰 해악을 미쳤던 역병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황제 이름을 따서 유스티니아스 역병이라 불렸는데 아주 심할 때는 하루에 5천 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인구가 40%가 감소한 역병이 AD 6세기에서 8세기까지 있었습니다. 또 14세기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럽에서 유행한 패스트병으로 인해서 1억 명의, 또 어떤 자료들은 1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희생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의 종말이 그들에게 직면한 것이죠. 그러니까 역사상 아담의 죄악 이래로 모든 인류는 종말에 직면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1918년 1차 대전 시기에 스페인 독감으로 인한 사망자는 2천만 명이었습니다. 1957년과 58년에 유행했던 아시아 독감은 200만 명이 희생되었습니다. 1968년에서 69년에 유행했던 홍콩 독감으로는 100만 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각 시대를 살아가면서 각 사람들은 다 각각 불특정한 재난의 직면에 살아가고 아담 이래로 인간은 언제나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같은 종말에 직면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세대주의자적인 사람들이 주장하는 대로 물리적인 것으로 그렇게 취해야 하는가? 아니면 그 이면에 말씀하는 바를 우리가 찾아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모두 종말의 시간을 살아갑니다. 광고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도예공방의 한 회원의 남편 되시는 분이 암으로 인해서 물리적인 시한부의 삶을 선고받았습니다. 종말을 선고받으신 것이죠. 보호자 외에는 면회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게 알지 못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전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새벽에 잠깐 기도하는데
선택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선택. 영원한 생명을 선택하는 것은 바로 이생임을, 육신적인 호흡을 가지고 있는 바로 이생에서 영혼에 대한 삶을 선택해야 함을 말씀드렸고, 우리는 다 아담이라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있는 존재라는 것, 그리고 죄의 결국은 죽음이라는 것, 또 죽음 넘어서 반드시 우리는 심판에 직면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렸고,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인해서 십자가와 연합된 이들은 이미 그 죄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인해서 이미 해결되었음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이들에게는 더 이상 심판이 없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그 남편 되시는 분의 의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로 시인하여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것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아내에게 잠시 카톡이 왔는데 잠시 그 남편 되시는 분의 그 컨디션이 잠깐 좋아지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서 이럴 때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좀 가지라고 가족들과 함께 차를 타고 여행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보내드린 그 말씀을 아마 차에서 잠깐 들으신 것 같고, 그 이후에 시간을 내서 전해드린 말씀을 잘 들으신 것 같습니다. 그 아내 되시는 분이 그 카톡을 보내셨는데 남편 되시는 분이 많이 우셨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평안을 지금 누리고 있다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지금 물리적인 그 종말의 시간을 의사에게 선고받으신 것이죠. 알게 되신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렇게 의사를 통해서 물리적인 종말을 선고받든 선고받지 않던 간에 우리는 다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종말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종말의 삶을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태도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한계시록과 관련해서 말씀드린다면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계시록의 말씀은 종말의 어느 때라는 물리적인 시점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매 순간을 종말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현실을 일깨우고 그리고 격려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격려의 방식을 요한계시록은 묵시, 꿈, 환상, 은유, 상징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말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너희가 종말의 시기에 매이지 말고 종말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태도에 너희가 더 중점을 뒀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구조는 간단합니다. 밤모섬에 끌려간 사도 요한에게 환상이 보입니다. 그리고는 당시 교회뿐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교회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메시지를 7교회라는 완전한 수로 통칭되는 교회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성도를 둘러싼 이 죄된 세상의 악, 그리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7개의 인, 그리고 7개의 나팔, 또 7개의 대적, 재앙으로 묘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악의 최종적인 괴멸, 그리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예수님과 교회의 온전한 연합을 묵시의 형태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7이라는 단계로 이루어진 3가지 형태의 재앙의 환상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신다면 7개의 인, 7개의 나팔, 7개의 대접은 가만히 보면 요한계시록을 읽는 이로 하여금 그 환상의 의미를 명확히 깨닫게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죠? 7개의 인은 뭐죠? 지키는 거니까 촉각이고요. 7개의 나팔 소리는 뭡니까? 들리는 거니까 청각이고, 7개의 대접이 쏟아지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겁니다. 시각입니다. 그래서 촉각, 청각, 시각적인 요소를 다 사용해서 이 세상에 악의 분명한 괴멸이 있을 것임을, 그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최종적인 승리가 있을 것임을
요한계시록을 읽는 이들로 하여금 인식해야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격려받고 악한 세상에서 지지 않고 승리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책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지. 한번 지난 말씀 생각해 보시죠. 나팔제한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린다면 첫째 천사가 첫째 나팔을 불고 둘째 천사가 둘째 나팔, 셋째 천사가 셋째 나팔, 넷째 천사가 넷째 나팔을 불므로 각각 땅, 바다, 강, 하늘에 3분의 1의 여러 재앙이 펼쳐졌습니다. 여러분 3분의 1 또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이렇게 수치화된다는 것은 그 재앙이 통제되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그 대응에 아주 전 세계적인 찬사를 받는 이유가 뭡니까? 한국은 그죠? 그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찾아내서 그죠? 그 감염 경로를 찾아내고 수치화하고 있죠. 어떤 나라는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아예 손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화한다는 것은 통제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 수치화된 것으로 재앙과 관련해서 기술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 그 재앙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은 또 하나님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챌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장관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아멘. 무저갱이라는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 그죠? 그냥 연기가 아니라 연기 같은 연기. 그리고 그들이 땅에 있는 장관의 권세와 같은 권세. 그래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가만히 보면 뭐뭐 같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사단처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모방하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기술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연기 같은 연기는 뭐죠? 하나님의 임재, 구약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연기가 있고 그저 구름이 있고 또 진동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모방하는 것이죠. 그래서 연기 같은 연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고 또 정관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와 뭐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권세와 같은 권세.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 계속 그러한 뭐와 같은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무저갱이라는 것은 뭘까요? 한도 끝도 없이 떨어지는 나락, 한도 끝도 없이 떨어지는 우물과 같은 깊은 수렁을 의미하는 것이 심연입니다. 이것이 무저갱입니다. 이 심연을 의미하는 아비소스와 또 우물을 의미하는 프레아토스의 합성어가 오늘 무저갱입니다. 깊은 웅덩이, 끝을 알 수 없는 웅덩이인 것이죠. 여러분 한도 끝도 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꿈을 꾸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악몽을 잘 안 꾸는데 어릴 적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번 꿈을 꿨습니다. 이런 꿈이었어요.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는 아이가 한도 끝도 없는 나락으로 이렇게 쏙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끔찍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깬 기억이 나고요. 그 기억 외에는 제가 악몽을 꾼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심연에 빠진다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이 고뇌, 육체적인, 물리적인 그러한 고난 외에 내면적인 깊은 수렁에 빠지는 이런 내면적인 고통도 의미하는 것이 심연의 고통이죠. 창세기 1장 2절 말씀 보면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 말씀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창세기의 창조기사는 물리적인 창조의 기사가 아니라 죄된 영혼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이 임해서 구원받게 되는 구원의 기사거든요. 근데 그 기사에서 구원의 빛이 있기 전에 절망의 상태를 표현하는 구절이 창세기 1장 2절이라는 말씀이에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그 구원의 빛이 있기 전에 절망의 상태를 표현하면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할 때 거기서 이 흑암, 호셰크, 출애굽기에서 이 재앙이 나오죠. 불을 붙여도 어둠이 빛을 삼켜버리는 그런 흑암, 그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할 때 이 깊음이 바로 태훔이라는 말입니다. 무적행인데 이 태훔이라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옮길 때 70인역이 아비소스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소스,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이 깊은 곳, 깊음 위에 있는 그 어둠을 표현하는 것이 이 시면, 무적행, 아비소스라는 말씀이에요. 의미가 느껴지시죠? 그럼 시면은 어떤 상태입니까? 시면에 빠진 상태는, 무적행에 빠진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 그리스도의 빛을 받기 전의 상태. 여러분께서 그리스도의 빛을 받기 전에 혼돈과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었죠. 시면 깊숙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상태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상태, 절망의 상태가 바로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원받지 못한 상태의 아주 대표적인 표현 가운데 하나가 시면, 아비소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은 성경은 이 무적행의 상태에 어떤 존재가 있음을, 존재가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은 특별히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있는 곳, 그죠? 구원받지 못한 인간을 괴롭히는 황충이 나오는 곳으로 이 무적행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하늘에서 별이 떨어진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계시록 12장 7절 말씀을 좀 살펴보면 같이 연관해서 이해할 수가 있는데, 계시록 12장 7절부터 우리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자, 하늘에서 별이 떨어진 곳, 무적행, 그리고 이 무적행은 사탄이 거하는 곳으로 지금 요한계시록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무적행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사탄과 또 사탄의 영향을 받은 이들이 거하는 곳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1장 7절 말씀 보면 또 무적행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켰고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자, 아담 이래로 우리가 사는 삶은 사단이 역사하는 곳입니다. 또 사단이 역사하는 곳은 아픔과 혼돈과 그 시면의 깊은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3절 말씀부터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장관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점점 재앙의 단계가 강해져서 이제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는 황충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황충이 나오는 곳이 뭐라 그럽니까? 아비소스, 무적행이라고 요한계시록은 말합니다. 자, 계시록의 황충 재앙은 우선 출애굽기의 8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을 우선 연상하게 하고요. 그죠? 호의의 기적처럼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하셔서 메뚜기 떼를 불러들이십니다. 그리고 온 하늘이 메뚜기 떼로 인해서 어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번째 재앙인 우박 재앙으로 말미암아 다 초목과 그런 채소들이 황폐케 되었는데, 그 우박 재앙에서 살아남은 나머지 채소들을 그 메뚜기 떼가 다 갉아먹는 재앙이 8번째 그 메뚜기 재앙이죠. 자, 그 다음에 이 7개의 메뚜기 재앙에 이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황충 재앙을 또 구약의 말씀과 연관지어서 볼 수 있는 것은 요엘서 말씀입니다. 요엘서 1장 4절, 팥죽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그래서 팥죽이, 메뚜기, 느치, 황충은 이렇게 일부러 구별하고 있지만 다 뭡니까? 메뚜기. 다 메뚜기입니다. 요엘서 2장 4절 말씀,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벌이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지금 죄악 하나님을 배역한 이스라엘 또 유다를 침공하는 바벨론의 군사를 빗대어서 메뚜기 같은 군대의 모습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이 요엘서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네. 요엘서는 배역한 이스라엘의 죄악을 심판하는 여호와의 날을 묘사하면서 바벨론과 같은 북방의 군대가 유다 성벽을 침공하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특별히 기병의 모습을, 이 이스라엘의 적군의 그 기병의 모습을 메뚜기 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어를 연상하신다면 말도 보호하기 위해서 말에 투구를 씌운 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뭐 같습니까? 말 눈에 구멍이 뚫린 투구를 쓰인 모습, 메뚜기 같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 메뚜기 떼는 군대를, 특별히 기병을 의미하는 것으로 많이 상징화되었습니다. 말에 투구를 씌우는 모습은 메뚜기를 닮았습니다. 이 민족이 말을 타고 이 메뚜기와 같은 형상의 그 얼굴을 가진 말을 타고 유다의 성을 기어오르고 타고 이렇게 유린하는 모습은 흡사 메뚜기 떼가 곡식을 갉아먹는 그러한 재앙과 비견될 만한 것이죠. 자, 황충들의 모양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 말씀,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그죠? 황충을 묘사하면서 무엇 같고 라고 말하고 있죠. 이코르가 아니라 여자의 머리털같이 아름다우면서도 사자의 날카로운 이빨 같고, 그러니까 미혹하는 존재가 바로 무적행에서 나온 황충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황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세대주의자들은 이 황충이 현대의 아파치 헬리콥터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고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바 그냥 연상케 하는 정도로만 의미로 여러분이 취하시면 좋습니다. 나중에 나오지만 이 황충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이 황충이 나오는 곳은 무적행이고 시면의 골짜기에서 황충이 나오고 황충들에게 왕이 있는데 무적행의 사자라고 하는 것은, 황충은 결국은 인간을 파멸 가운데 이끄는 미혹하는 존재라는 것 정도로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지, 이거 세계 종말의 전쟁에 가까운 어떠한
무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렇게 물리적으로 취하는 것은 정말 넌센스라는 말씀이고요. 또 사단의 하수인이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은 일리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꼭 특정해서 어떠한 사람을 지칭한다고 고착화하는 것도 여러분 문제 있는 것이고요. 사단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미혹하는 존재 정도로,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받지 못하도록 미혹에 이끄는 존재, 깊은 고뇌와 절망 가운데 사람들을 빠뜨리는 존재가 황충이다 라는 정도로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철 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투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래서 다 예수 그리스도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들을 흉내내는 그러한 구절도 가득 차 있습니다. 철 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굳이 이 표현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성도들을 일컬어서 그들에게 호신경이 있는데, 의의 호신경, 에베소서와 또 어디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가 말씀 보면은 사랑의 호신경이라는 말이 있고 또 의의 호신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의 호신경과 같은 모방을 지금 하는 거죠. 근데 어떤 호신경이라는 거예요? 철 호신경. 이 황충은 인간으로 하여금 전쟁 가운데 몰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심연의 고통, 그죠? 고뇌, 이게 다 전쟁 같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날개들의 소리는 전쟁을 연상하게 하는 소리입니다.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일반적인 곤충 메뚜기는 사람을 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사람을 쏜다 그러죠. 정갈처럼 쏜다 그러죠.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 악의 모습을 지금 하나 다 이렇게 묶어서 표현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리고 또 특별히 그 재앙의 시기, 메뚜기로 인한 재앙의 시기를 5달이라고 지금 제한하고 있습니다. 황충 재앙을 말씀하시면서 5달 동안이라고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까 드린 말씀처럼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자, 11절 말씀.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자, 아바돈, 파괴자라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아바돈이고 무저갱의 사자, 사탄이죠. 근데 그 사탄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히브리어로는 아바돈이다, 파괴자다. 그럼 헬라어로는 아볼루온이다. 아볼루온은 아폴로를 의미합니다. 아폴로, 헬라어 아폴로, 그 아폴로 신이 있죠. 파괴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들을 멸망시키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무저갱의 사자, 이 사단의 본질은 파괴하고 파멸케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황충과 관련해서 그들의 왕이 파괴자 사탄이라고 정체를 드러냄으로써 이 황충이 사탄의 범주 아래에 있는 존재임을 지금 드러내고 있고요. 그리고 그들이 나오는 것은 심연, 무저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황충들이 누구에게 해를 입힌다 그래요?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아니한 이들. 결국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인생길에서 다 이런 미혹을 받고요. 그리고 고통과 이러한 심연의 고뇌 가운데 있죠.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 너머에 있는 이들은 지금 고통받고 있는데 그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아픔, 고통, 심연의 깊은 고뇌들의 이면에는 그런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임을 지금 요한계시록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인생길에서 받는 여러 가지 미혹과 고통의 원인을 지금 인지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무저갱 속에 있는 사탄. 사탄은 인간을 파멸시키려고 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황충이 사람들을 괴롭히는 시간을
기간을 정확하게 메뚜기 떼가 출몰하는 5개월로 제한시킴으로써 고통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인지케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비소스, 이 심연, 무적행은 끝도 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고통의 공간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기 전에 여러분의 삶이 그랬죠. 언제 이러한 나락과 같은 삶에서 내가 헤어나올 수 있을까?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었던 삶이 바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저마다 이러한 고통과 아픔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인간들에게 주님께서는 심연 넘어 황충의 활동을 제한시키시고 또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사람들로 하여금 인생을 보게 합니다. 너가 너의 시선을 악에 매몰된 채 거기에 매여 살아간다면 너는 결코 심연의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이다. 그 심연의 고통은 예측할 수 없는 고통으로 가득한 삶이다.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삶이다. 그러한 삶에서 참다운 안정을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 라고 이 심연의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고민하게 하는 책이, 그리고 그 고통에서 눈을 들어 그들에게 비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12절 말씀,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넷째 나팔 재앙과 관련해서 넷째 나팔이 불려지고 마지막에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화가 있으리로다 라고 할 때 그 화가 우아이라는 감탄사라고 했습니다. 이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있으리로다 할 때 이 12절의 원문은 이 슬픔을 나타내는 이 우아이라는 감탄사 앞에 호라는 관사를 붙여서 명사형으로 문장 서두에 위치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굳이 해석한다면 그 슬픔, 그죠? 이 슬픔 이렇게 하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직도 두 개의 우아이, 두 개의 화가 남아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도하고 탄식하는 표현입니다. 슬프다, 화로다, 이 슬픔, 아직도 인생 가운데 두 개의 화가 더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으로써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인생의 허망함과 그런 고통을 지금 주지시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세계 경제가 굉장한 지금 나락 가운데 있고, 저는 그 주식을 잘 모르는데 그 패널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증권가에서 가장 안 좋게 여기는 것이 있는데 그냥 마이너스라고 하면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마이너스 이렇게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그렇게 증권가에서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증권가에서 가장 싫어하고 증시가 갑자기 뚝 떨어지는 상황은 앞으로의 일을 예측할 수 없을 때 증시가 갑자기 훅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불확실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불안한 겁니다.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의 궁극적인 두려움이죠. 미래의 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들은 불확실성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겁니다. 불안 가운데 있는 겁니다. 4차 혁명을 말하면서 인간의 문명의 발달을 노래한 것이 불과 얼마 전인데, 불과 몇 달 전인데, 눈에도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그런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세계가 올스톱되는, 예측하지 못했던, 중국에서 일어날 때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사스, 메르스 이런 것처럼 일정한 지역에 국한되고 끝나겠지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 미국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근데 지금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만 명의 사람이 죽어가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죠. 지금 이렇게 우리는 불확실성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세계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세계에서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뭘까요? 뭐겠습니까? 정확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에 반대되는 개념이 뭐죠? 확실성, 확정성, 정확성이죠. 어떤 일의 가능성이 확실한 것, 여기에 대한 정보가 불확실한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무저갱 속에 있는 사단, 무저갱에서 나온 황충들이 연기 같은 연기, 그죠? 사람의 여자의 머리털 같기도 하면서 사단 같기도 한 이러한 사탄과 관련된 것들은 다 모호한데 사람을 미혹하는데 여러분 복음은 분명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자녀인지 저 잘 모르겠어요 라고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나의 자녀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복음은 이렇게 분명합니다. 끝없이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은 그 심연의 고통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그 심연의 고통에서 탈출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삶을 지배하는 불확실성은 극복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가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할 때, 너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할 때 너의 인생은 불확실해지게 되지만 복음은 분명히 말한다. 하나님 아버지는 너를 사랑한다 라는 겁니다. 그 복음의 능력 가운데서 너가 살아갈 때 너의 심연의 고통은 더 이상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너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그 그리스도의 빛을 발견했다면 이제 불확실함으로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갈팡질팡하거나 방향을 잃을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심연 깊은 고통 가운데 있지 말고 너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심연 깊숙한 고통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가지 못할 심연의 깊은 수렁은 없습니다. 모쪼록 여러분의 심연 가운데 비추시는 그리스도의 빛을 발견하시고 그곳에서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모를 때 끝도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무저갱의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존재가 저희의 삶임을 고백합니다. 저희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른 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 채 어둠 가운데, 깊은 수렁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살리시는 주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그들이 발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당신이 힘들다는 걸 알아요.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한 주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힘들다는 걸 알아요. 아픔이 너무 많다는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알 수 없는 그의 깊은 마음속까지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알고 계셔요.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당신이 힘들다는 것, 당신이 힘들다는 걸 알아요. 아픔이 너무 많다는 것,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알 수 없는 그대 깊은 마음속까지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무적경에 심연의 깊은 나라 가운데 있는 이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그 심연의 고통에서 건지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너머에 있는 인생들과 다이 같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심연의 깊은 나라 가운데 있는 이름을 고백합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과 고뇌 가운데 있는 이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이 여기시고 얼마나 원통히 여기시는지 저희가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누가 나를 이러한 사망의 그런 터 위에서 누가 나를 건져냈고 바울과 같은 고뇌를 했던 이들이 바로 우리였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러한 깊숙한 심연 깊숙한 곳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견하게 하시고 아버지께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깊은 수렁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러한 시대 가운데, 이러한 아픔의 상황 가운데 주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저희가 눈을 들어 고통 가운데 저희들이 매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빛을 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법제를 의지해서 그래서 자꾸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자기 자신만의 세계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자기만의 감옥에 갇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 깊숙이 비춰주시고 그 빛을 발견해서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품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또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주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가망없는 역사하심이 빛 가운데로 나오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